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비춰야죠.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이 다 끝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다 펴시고요. 전부 다 필기도구 그리고 성경책 준비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9번이나 9절부터 갑니다. 자, 9절부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어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한데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뭐니까 평화죠, 평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뭘까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의 조약을 맺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의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당신과 나와 함께 이제 평화를 유지하자, 잘 지내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뭔가 하면은, 그죠? 죄로 인하여,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죄로 인하여 인간과 또 인간 대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게 불균형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 죄를 없이 하는 것,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 그렇죠? 평화의 왕. 화평케 하는 자, 누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 그러니까 죄를 분리하는 것. 그렇죠. 죄는 분쟁입니다. 그렇죠. 죄는 평화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는데,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인간이죠, 인간.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를 모신 자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화평케 하는 자의 그 복이 뭡니까? 자,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예요? 복. 당연히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이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에요. 따라서 이
평화의 왕나라. 그래서 왕나라의 뭡니까? 아들이겠죠, 아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확하죠? 예, 정확하죠? 예,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 예,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9절 읽었죠? 9절. 다음에 이제 10절로 갑니다. 10절로 갑니다. 좀 빨리 가도록 하죠. 자, 다음에는 10절로 갑니다.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 의가 뭡니까? 맞나? 의.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이 나타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렇죠?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였다?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어요. 핍박을 당하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 합니까? 예, 핍박이 따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핍박을 당하나요? 여러분, 지금 핍박 당하고 있습니까? 네? 핍박 당하고 있어요.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기 교회 시대 때에는 핍박을 당한다. 어떤 핍박을 당했어요? 고문당하고, 그렇죠? 투옥을 당하고, 때로는 불과 칼과 굶주림과 사자 팔톱, 예, 그리고 끝내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잖아요. 이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 복이 있다. 그럼 이 핍박은 누구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누구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이 핍박을 받는 것은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스러운 것인데, 영광스러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은 무슨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인 나는 지금 현재 무슨 핍박을 받고 있을까?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아니죠. 예, 의를 위하여 일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위한 핍박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영광을 피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그 핍박을 피하지 않으면 핍박이 우리에게 옵니다.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핍박이 없어. 예, 핍박이 없어. 그럼 뭐예요? 예?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핍박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뭐 하는 것입니까?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핍박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네, 핍박을 당할 수 있죠. 요즘에 기타 친다, 이 핍박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카를 불고 이러면 핍박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핍박 당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뭔가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예입니다. 예를 드는 것이에요. 제가 한때는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 때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차로 간다든지, 누가 핍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차에서도 이렇게 하모니카를 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학교에서도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까? 있죠. 나는 과거에 이거 좀 지워버리고요. 과거에 그 안식일 지킨다고 핍박 아닌 소외당하는 것도 핍박이잖아요. 왕따 당하고 말이에요. 그때 참 견디기가 쉽지 않았어요. 안식교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직장에서도 오고요, 마을에서도 오고요, 사회에서도 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핍박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수해야 되죠. 왜요?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 가겠습니다.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핍박을 당했죠? 다니엘.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동료로부터 핍박을 당했죠. 그렇죠? 동료로부터 핍박을 당했죠. 그 다음에 그들의 원수로부터 핍박을 당했죠.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피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고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렸던 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핍박을 당해서 뭘 위험을 받았어요? 목숨의 위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핍박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즉, 이 핍박과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냥 좀 안식일이 좀 어려우면은 교회에 못 오고 우리가 핑계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우선입니까? 아니면은 그 밖에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우선인가?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보다도 내 삶의 그 무엇이 우선인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나는 뭐하나?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갑니다. 13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바뀝니다. 13절.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너희. 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믿는 자가 아니면 소금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믿는 자가 아니면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소금의 역할은 뭘까요? 첫째는요, 부패 방지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맛을 냅니다. 맛을 내요. 셋째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 네. 절여진다? 네. 그 다음에 소금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금의 특징은. 예. 녹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소금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정결해지는 것이죠. 정결해짐.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참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결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의 제대로 역할, 여기 보세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요즘에는 그 밖에 버리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눈 올 때 밖에 버려지면 어떻겠습니까? 눈이라도 녹여주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예. 근데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 눈이 안 와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밖에 버려 뭐예요? 밟힐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으면 밟히게 돼 있어요. 맛을 잃으면 밟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철칙이에요. 철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의 가치, 믿음에 대한 행위, 영향력, 그런 것이 없으면 뭐예요? 밟힙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게 돼 있습니다. 믿는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이 많이 믿는 사람이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말이에요. 응?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반드시 밟히게 돼 있어요. 차라리 소금이 아니든지 밟히게 돼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외에는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소금이 보기에 이쁘기도 합니까? 소금이 이뻐요? 예? 아니면 소금을 뭉쳐가지고요? 예. 조형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고, 그렇죠? 예. 부패 방지하는 거 외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니라고 했어요. 소금이 다른 역할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영역 모두가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저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섞인다고 소금의 특징 첫 번째 섞인다. 두 번째 녹는다. 예. 섞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섞이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끼리 우리끼리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예? 우리끼리 있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끼리만 있는 건 전혀 전혀 그 소금의 역할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과 섞여야 됩니다. 섞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섞이는 이게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섞이는 일이 디딤돌이에요. 우리는 섞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녹아내리는 겁니다. 예? 섞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녹아내리는 거예요. 기타.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타를 치는 이름은 뭐예요? 우리 소금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모니카. 또 뭐예요? 예, 우리가 하는 거 켈리. 이게 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다 보면은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들을 뭐하게 돼 있습니까? 절이게 돼 있어요. 섞이면. 그러면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 상대방의 모습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그러한 배추로, 음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타 치고 하모니카하고 켈리하고 좋아요. 다. 거기서 소금으로 남아있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섞여져야 되고요.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녹아져야 되는 것이죠. 소금이 녹으면 그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비슷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너희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죽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한 알 그대로 있다. 죽으면 우리는 섞여서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 소금이 제 맛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어려울 때는 에휴, 내가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소금의 역할, 그 소금, 자 이거 지워버리고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 그죠? 소금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일까요? 소금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 네? 형태와는 그런 것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빛, 소금의 역할과 똑같은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빛이에요. 빛이요? 소금 역할이 빛이 될 수 있을까? 예. 다른 사람에게 섞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녹이는 그것이 뭐예요? 빛의 역할이에요. 예. 빛의 특징이 뭡니까? 비추는 거죠. 비추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너희가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빛을 비치라는 것이에요. 빛을 비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빛이 뭔가 하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이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이 소금에서는 뭘까요? 소금에서는 예? 소금에서는 착한 행실이 소금에서는 뭐예요? 맛이에요. 맛. 그렇잖아요. 맛. 똑같은 거예요. 예. 착한 행실이 곧 뭐다? 맛이다. 맛. 맛을 내지 않으면은 소금이 아닌 것처럼 빛을 내지 않으면은 빛이 아니에요. 빛이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빛을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비춰요? 빛을 비치게 되는 것이죠. 환하게 빛을 비치는 것. 착한 행실이 빛을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고 하는 그 맛은 뭐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빛이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을 해야만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소금이 되면은 당연히 맛을 내고 빛이 나면은 당연히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은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예, 착한 행실은 뭐다? 결과의 결과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예? 여러분 이 빛은 원래 누구의 빛이에요? 카메라가 여기 있나? 여러분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예,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뭐 했어요? 반사예요, 반사. 우리가 반사해서 그 빛을 뭐 하는 것입니까?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빛처럼 보입니까? 저에게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다면 저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해요, 신앙은. 내 주변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빛을 비추기 전에 내가 빛이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 우린 빛은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반드시 밝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밝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결과하면서 이것은 자연적인 원칙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 빛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되어 달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발상하는 성령의 빛, 그것이 빛이 비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17절로 갑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여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참 이거 율법 문제, 율법 참 말도 많은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준 겁니까? 참 저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왜? 율법 왜 주셨을까요?
계속해서 그런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19절 그러므로 누군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네?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율법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에 관한 서기관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품성. 이렇게 좋은 것이.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혹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이란 말도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들은 율법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율법에 관한 역작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역작용이 뭘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작용이 뭔가 하면은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의를 삼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게 나를 이끄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을 자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삼는 것.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주의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 지키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어떤 데 읽어보면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율법에 관한 그런 역작용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뒤에 보면은요. 안식이라든지 안식일 이런 것을 계속 까기 위한 그 배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1.1획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 율법은 피했네요. 예?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율법 10계명은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 그거 외에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갖다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에 안식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안식일 지키겠다. 그 율법주의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 마음에 율법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렇게 안식일이 부담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 율법, 그 안식일이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자유스럽게 말이에요. 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인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자유스럽게. 그게 율법주의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예? 방종이죠. 그래요. 또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식일 아침에 교회 오느라고 밥도 못 먹었어요. 교회에서 밥도 안 줘요. 예? 안 줘요. 그 다행히 집에 일찍 가면 괜찮지만은 뭔가 모여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플 때 나가서 빵을 사 먹는다. 저는 그건 안식일 범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건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런 게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절대 없은 것이 율법주의냐? 고춧가루 먹고 그런 게 율법주의냐? 저는 율법주의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다. 혹시 지나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건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말씀드렸죠.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를 삼는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성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정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지금은 저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죠. 정말 해질 때까지 해지면은 해지기 전에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그 시골에서 해가 뉘어뉘어 지기 전에 환송 예배를 드리죠. 환송 예배. 그럼 어떤 때는 정말 안식일이 지나는 게 참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식일이 지나니까 자유스러워지겠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해질 무렵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히 기도하고 안식일을 보냈던 뭐랄까요, 그때 그 기분, 그냥 그 아쉬움과 그 다음에 그 안식일에 대한 신선함이 그냥 가슴속에 확 지나가는 그런 듯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응? 어렸을 때 그런 기분을 맛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일주일 동안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일주일에 대한 부담감이 또 가슴에 와닿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결코 율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너무 율법주의를 크게 해놨어요.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주의로 계속해서 안식일교회 율법주의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장갑리 교인들이에요. 그래야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은 율법주의로 몰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요 일요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교회 율법주의.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그걸 갖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안식일에 그냥 좀 자유스럽게 하는 게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자, 여기 보니까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다 해가지고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뭐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기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같이 첨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킨 것을 버리자.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에 지나했던 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리라고 말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은근히 자기가 주장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장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요, 그 뒤에는 내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우리다, 뭐 이런 것으로 강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됐는데요. 아유, 다 못하겠네요. 다 못하겠어요. 자, 이제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23절까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읽을게요. 24, 25절 너희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구약시대는요, 살인은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 누굴요? 남을 해서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뭡니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법이었어요. 그렇죠? 이는 이로. 그렇죠? 눈은 눈으로. 눈을 뺀 자는 자기 눈을 빼버려요. 남에게 고의적으로 남의 팔을 잘랐다. 자기 팔을 잘라버려요. 이게 그때 당시 모세의 법이었어요. 아주 공평한 법이에요. 아주 공평한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살인이 엄청나게 뭐 했습니까? 확대됐어요. 확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하기가 구약시대가 쉬울까요? 신약시대가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구약시대에 쉬워요? 신약시대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와서는 뭔가 하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남을 미워하는 건 살인이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뭔가 하면은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 보니까 나가라. 형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나가라가 욕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한 자에 미워한다. 이게 다 살인과, 그렇죠? 죽음의 그런 극심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까? 예?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친형제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믿음의 형제들요. 예. 글쎄요, 여러분은 없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목사인 저는 미워한 적 있습니다. 솔직하게요. 참 교회 열심히 안 나오고 뭔가 삐딱하게 나가고요. 특별히 목사인 저를 이렇게 막 이유 없이 비방하고 미워요. 저 솔직히 밉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구약시대는 살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가, 여러분, 이제 지워버릴게요. 자, 신약시대가 신앙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혹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는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보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우리 신앙이 더 어려워졌어요. 우리 신약시대에서는요 가만히 앉아서도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가만히 앉아서는 절대 죄에 법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도 수많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잠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요. 아이고 지워버리기 전화가 왔는데요. 다시 연락 바람. 네. 여러분 그렇게 돼버렸어요. 신약시대는 신앙이 우리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반면에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신약시대라고 해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시대라고 해서 결코 우리의 신앙이 더 쉬워지지 않았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우리의 신비의 세계에서 신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 가슴속에 와닿아 있으니까 차라리 없으면 괜찮겠어요. 없으면 자유스러울 것 같아. 하나님의 율법이 내 가슴속에 와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신약시대에 결코 믿음이 구약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보다 결코 낮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의 대제사제도가 다 패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얼마나 엄중한 직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내 가슴속에 와 있고 성령을 내 가슴속에 묻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엄중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할 때에 물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시대 때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인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기심을 품는 자마다 이미 범죄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는 뭐 남을 한 대 줘박아야만 죄인이었었는데 우리는 주어박지 않고서도 충분한 죄인 될 수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죄인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꼬집어요. 우리의 낱낱이 27절에 가늠하지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했거든 오른손 잘라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0분이 됐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심중에 생각으로도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꿈속에라도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까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속에 준비하기 위해서 단 한 점에, 여기 하얗잖아요? 단 한 점에, 단 한 점에, 이걸 누르고 해야죠. 단 한 점에 오점도 없이. 그렇죠? 깨끗한 신앙, 깨끗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어디 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의 오점을 가지지 않도록 다 이 오점이, 그렇죠? 오점이 있으면은 이 오점을 내가 깨끗하게 어떻게 하리라? 지워주겠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뵙겠습니다.